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히시어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신 후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박한 이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여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마지막 선택을 바로 기도로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비난의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큼은 누구나 다 솔직해지고 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애써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처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지켜야 할 내용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에 걸쳐서는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아들을, 즉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는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아도 마치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세속적 욕심을 담은 기도 제목과 이 예수님의 기도가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이 구했던 영광은 무엇이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4절은 앞으로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껏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왜 드리셨을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죽음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간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했던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그 1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확대 버전이라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고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존, 즉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이 보존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내적 분열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적 분열로부터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분열이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 묵상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하나됨,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하나 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이 마지막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명에 따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른 제자의 말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자들의 하나됨은 제자들끼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를 때 조금 다른 결론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이란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생각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획일화된 집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바로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성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의 다름을 받아주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들이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외적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외적 위협, 즉 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제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굴복하지 않고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성도의 거룩함은 기계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감동적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 죽음을 단 1분이라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그 순간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도 참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즉,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달라는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동일하게 하셨을까요? 곧 붙잡힘을 아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당신의 제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겨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여기시는, 당신이 신뢰하고 사역을 맡길 만큼 그렇게 믿어주는 제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성인들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할 때 이 성도 역시 세인트입니다. 성인과 성도의 차이는
성인은 세인트라 할 때 그 S가 대문자이고 성도라 할 때의 세인트는 그 S가 소문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인이라고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 신앙의 위인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제자의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용납하고 품어주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하신 기도이고 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이것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승리자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일요일, 바로 오늘을 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어 그 주간 금요일, 즉 금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때로부터 교회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내일부터 한 주간은 승리 주간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의 또 다른 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두 번째 함성은 바로 이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이 체포된 후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불과 5일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함성은 기쁨과 영접의 외침에서 저기에 가득 찬 외침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곧 십자가를 향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승리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바로 이러한 외침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영접했던 백성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동일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2000년 전의 그 고난주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보다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외면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 안에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 17장을 고난주간을 하루 앞둔 종료주일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를 위해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가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높인다 하여서 하나님의 발치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마치 내 자리인 양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희롱하고 핍박하는 불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주님의 핍박에 동참하는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포스텍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